오늘 또 이 수예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촛불과 태극기가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일한 대통령을 바라보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제 진실이 어떠한가 보다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 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귀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시몬이라 불려지는 바리새인.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조금 독특합니다. 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늘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오늘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그 등장인물은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바리새인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죄인이라, 동네의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주로 그 여인이 창녀이거나 몸을 파는 여인일 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여인이 어떤 죄인지 말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시몬이라 불려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몬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에게 어떤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했기보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평가해 보려고, 어쩌면 그에게서 좀 책 잡을 것이 있는지, 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좀 판단해 보려고 약간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도가 어땠던지 간에 예수님은 시몬의 초청에 응하였고 그의 집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아주 난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동네에 그 죄지은 여인이, 사실 죄지은 여인을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늘 그들과 담을 쌓고 있었던 바리새인,
경건하기를 꿈꿨던 그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초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마 초대받지 않은 그 여인이 어느샌가 예수님의 뒤로 발 밑으로 와서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을 닦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구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눈물로 제 발을 적시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몬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여인을 평가하면 이 여인은 조금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주로 손님을 초대하면 그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그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곳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감람유나 그런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여인의 행동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 일상적으로, 아니면 종이라도 그 일을 감당했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물론 행동은 그 여인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발을 닦고 또 기름을 붓는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먼저 시몬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7장 39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몬은 그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 일을 행하게 내버려둡니다. 평상시라면 그 여인을 당장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르는 것처럼 그 여인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좀 바라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반응을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 속에서는 저 여인은 죄인이다, 저 여인의 죄만 그냥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 죄만 바라보고 있고, 죄를 지은 그 여인에 대해서는 경계를 긋고 함께하면 안 되고 그를 뿌리치고 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인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 여인의 죄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 너머에 있는 그 여인이 품고 있는 마음과 태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마음과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발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물론 죄가 가득 차 있지만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제사함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 지은 여인을 바라보지만 시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몬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이 지은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한 그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몬은 그녀의 과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몬은 그녀의 타락의 정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의 크기를 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의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요, 저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판단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힘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 잘 믿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서로를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나는 무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저 바리새인들의 시몬의 그 시선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의 모습과 동일하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의 아픔과 그 심정을 헤아려 보고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리진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어버리진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그것을 감추게 급급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행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죄악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는 거야. 네가 예수님 똑바로 믿어봐. 이런 어려움이 왜 있겠니? 이런 질병이 왜 찾아오겠니? 라는 시선으로 너무나 쉽게 단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 죄 많은 죄 지은 여인을 바라보는 시몬의 시선 아니었겠습니까? 죄를 지은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죄를 지은 너는 나와 분리되어야 돼.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태도를 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과 태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0일 동안 일한 그 금액을 빚졌고요. 어떤 사람은 50일 동안 일한 그 돈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의 그 빚진 액수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고 감사할까요? 당연히 더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 시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몬의 시선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시선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몬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평가하고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를 책잡으려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긴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존경을 하고 그에게서 무슨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그를 평가하기 위해서, 간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태도에 대해서 44절에서부터 4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당연히 손님을 초대하면 누가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가 하면 누가 그에게 입을 맞춰주고 누가 그에게 감람류를 부어주어야 하는가 하면 그 손님을 초대한 시몬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그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였기에,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행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죄 지은 여인의 시선은 그와는 사뭇 다릅니다. 죄 지은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은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일지도 모르는 귀한 향유를 깨트려 그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의 차이는 그들이 받는 은혜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 살기에 바쁘고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내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만족하는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절함이 넘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 있는 여인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개의치 않고 그녀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모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져 잘못된 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모할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신천지의 이만이든 하나님 교회의 장길자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단을 섬기는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시몬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바로 여러분의 시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너무나 다른 시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또 성경 이 본문에 보면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몬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여인의 시선은 언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대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도 마찬가지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본문을 기록할 때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록하였을까요? 은혜 받은 여인을 위해서 기록하였을까요? 아니요, 시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시몬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찬밥 취급하고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는 시몬의 모습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에게 비유를 통하여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판단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교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교훈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여나 그의 마음이 열려졌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시몬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은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에게도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그 바리새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신을 사모하지도 않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교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선은 그 여인이든 그 바리새인이든 오늘 우리에게든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귀한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짜증과 분노와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눈에서는 늘 레이저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신앙이냐? 야, 네가 이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너무나 비판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모습을 바꾸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여인의 모습처럼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샌가 식어져 버려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동역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평가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